로마서 5장 8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신경 7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 중 이 첫 항목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사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그동안 먼저 되었던 이 내용들을 잠시 정리해 보면 우리는 사도신경 공부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 이 가장 먼저 성부 하나님, 즉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전능하신 아버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 하셨던 일, 즉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섭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고백인데, 이 고백은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연결이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 이 전능성이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창조와 섭리의 사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 항상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고백으로 보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자 구원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이 왕의 직분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수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서 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어 그리스도의 삼중직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수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작은 그리스도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진술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진술이며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 중에서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그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은 반복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냥 기계적인 반복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탄생,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이 성부 하나님과 유일무이한 독특한 사랑의 관계를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다. 이 성자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으실 때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성탄 전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존재하셨던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지만 우리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여자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죄 없으신 성자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그분의 인성에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시어 죄 없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두 번째 부분을 살펴봤는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아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은 성자 하나님의 이 고난 받으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독특하고 비길 데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사시는 내내에 여러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나실 때부터 재판관인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까지 이 쓰디쓴 잔을 조금씩 마셔야 했습니다. 그 고난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만 당하셨던 것이 아니라 인간성 전체를 통해 당하신 고난으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든 차원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하셨던 이 본디오 빌라도 다스리던 때에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재판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만 고난을 받으셨던 것이 아니라 생애 전체가 고난이셨고 그 고난이 우리의 몸과 영혼이 받아야 할 고난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성자 하나님의 고난을 어떤 특정한 때인 고난 주일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고 우리도 이 성자 하나님을 따라서 고난을 받아야 함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온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말할 때에도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를 가장 먼저 말한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무지나 오해나 왜곡은 잘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분명하게 이 풍성하게 알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간단히 설명해버리고 말하는 식의 그런 지식은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성경적 믿음은 이 능력의 말씀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견고하게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신약 성경에 나온 단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이 구약을 포함한 성경 전체의 주제로 이 성경 전체에 걸쳐져 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아볼 때 우리가 이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다라는 것은 이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저주, 이 죽음의 방식에 대한 고백으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계속됐던 이 고난은 십자가 죽음 위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성육신에서부터 시작된 고난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고난받으셨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핵심이 이 십자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죽으시되 왜 하필이시면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라는 점입니다. 사형 집행 도구였고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에 왜 예수님은 달려 죽으신 것입니까? 그래서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이 당시에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방법으로 가장 악한 죄인이나 반역한 죄인에게만 쓰였던 이 죽음의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끔찍하고 무서웠던 것은 이 고통을 아주 오랫동안 맛보게 하는 처형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렸던 이 사형수들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납과 못이 매달린 채찍으로 매질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 사람이 반 죽을 정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두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3일 정도를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고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부끄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여러분 일반적인 죄인에게는 행했던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질문이 나오는 게 왜 예수님이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돌아가셨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사형 방식은 우리의 인간의 죄로 인한 형벌의 크기를 가장 잘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도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 십자가는 반역에 실패한 자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함으로써 가장 무섭고 처절한 고통을 맛보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반역했을 때, 너희들이 이런 큰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이런 형을 당한다라는 걸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의 무서운 처벌은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이 하나님의 이 진노한 청벌을 받을 것에 대한 가장 좋은 시청각 교제라고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십자가 처형은 하나님이 미리 치밀하게 계획하신 일로 그것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의 의미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형벌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형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 따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죽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가 이 죄값으로 받아야 할 이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죽어야 했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저주와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당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는 이 십자가 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잘 나오는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죄인 대신, 죄인으로 죽어야 할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진노를 대신 풀어드리기 위해 드려지는 제물을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는 의미에서 대속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서 우리 죄를 속했다라는 의미로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한 바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의롭다함은 아무런 죄도 없이 깨끗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이 중보자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제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설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곧 형벌 대속적 죽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런 몸값을 지불하고 이 전쟁포로나 노예를 해방시키거나 되사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된 자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당시에는 주인이 사서 와서 너는 이제 노예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자유니야 라고 표현할 때부터 가능한 것이니까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죄와 형벌인 이 사망에서 해방되어 자유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값없이라는 표현은 거저나 공짜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저 얻는 이유가 이것에 대한 값어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요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값싼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책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저로 얻었다고 하니까, 공짜로 얻었다고 하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얻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거저 얻는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지불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의 이 완전한 무능력함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지불할 수 없기에 거저 그냥 공짜로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표현하면 우리에게는 거저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이라는 그 은총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오직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즉 그의 피, 곧 예수님의 죽음을 믿을 때 이 형벌 대속적 죽음의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간혹가다 속는 것 중에 하나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생활하는지 모르겠어 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잘 써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때 믿음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주인은 자기인데 모든 것의 결정이 자기가 되어서 스스로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신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받을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이 율법의 저주로 죽는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한 가장 최소한의 정의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을 원하시는데 이 오직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건 죄인의 그 어떤 행위도 구원에 이르게 할 가치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믿음만을 원하시는 것은 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아무리 착한 죄인이라도 여러분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단 좀 깨끗해, 내가 저 사람보단 조금 그래도 정직해 라고 해서 죄인의 것을 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편은 오직 믿음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연관된 다른 진리의 믿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니까 우리가 이전에 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극악한 죄인이었고 그 죄의 형벌로 죽어서 비참하게 죽었던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믿게 되는데,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그 믿음의 의지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이 흑암의 권세, 곧 사탄의 나라에 구출하게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것도 우리가 믿게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복락을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나라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제자라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복음의 기초 1강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할 때 자발적 순종이 가능한 것이고 강제로 이거 해야지만 하나님 복 주신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9문답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방법으로 죽으시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나는 내게 놓인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짊어지셨음을 확신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 이전에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메시아가 죽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보고 나니까 이분이 죄인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이들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이들이 그 사실 가운데 믿고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기독교가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들은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의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된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라는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방식으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성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저주와 진노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성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옛사람, 정욕, 탐심이 성자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끝에 죄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는데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는 없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참혹한 형벌을 당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런 구원의 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그런 대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선택하신 자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안 되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질문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믿든 안 믿든 그냥 다 구원해 주시면 안 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11세기에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안세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죄의 심각성과 이 죄의 결과의 엄중함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그 사랑은 바로 거룩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40문답이 잘 설명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죽기까지 낮아지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인데 하나님 아드님의 죽음밖에는 우리 죄값을 달리 치를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기준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사망이었고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은 죄의 비참함과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죄는 이렇게 죽음에 이를 정도로 비참하고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죽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셨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는데 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의 그 원수된 관계를 친구의 관계로 회복시키시면서
화목해 하셨습니다. 자신이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으심은 죽음을 이기는 죽으심으로, 자신의 죽으심으로 죽임을 이기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으셨다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죽으셨으니 그 죽음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 감수하시면서 우리에게 의의 선물 주시기 위해서 고난 중에도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으셨던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화목제물로 죽임을 당하시는데,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야 하므로 성자 하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그 대가의 죽음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신자된 오늘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다 죽임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의 모든 형벌들은 다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삶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형벌을 영원히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자의 신분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셔서 우리 천국 가요,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끝나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나 막 살아도 되나 보다, 나 예수님 그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는 존재가 되는 것, 이 교회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바로 알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아는 사람들은 감격스럽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의미가 단순히 그냥 천국행 티켓 하나 얻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를 바라보는 모든 죄인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설교 준비 다 했는데 저희 아내가 걱정이 돼서 그랬는지 어떤 한 책을 갖고 와서 이것 부분도 좀 설교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길래 한번 읽어봤는데 참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복음에 기초할 때 뒤에 9강인가 가면 이 내용이 여러분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위인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비춰 본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곧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에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실 것입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했던 그 설교 말씀을 내용을 축약해서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거 하이델베르크 41문답부터 43문답까지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장사되셔야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죽으신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도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를 드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은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됩니다. 이것으로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잊지 않고 이 복음의 핵심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흘러넘쳐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 인간의 지혜로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 나아갑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기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실 수 없는 일이었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만 기억하면 항상 그저 감사하고 다시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대신 죽으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사실이 그저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행 티켓 한 장 얻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게 되어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백성의 삶 살아가는데 큰 힘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하나님 십자가에 다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약한 소욕들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기에 그리스도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